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 15절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3주 동안 마태가 말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1번, 2번, 3번 시리즈로 마태복음 전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마가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4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저는 그걸 보면 항암 치료가 떠올라요. 여러분, 항암 치료 중에 표적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암세포만 공격해서 사멸시키는 치료 방법인데 적중하면 100% 치료됩니다. 저는 왜 복음서가 표적 치료제로 보고 있냐면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해놨어요. 마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마태복음을 쓰게 했는가?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딱 시작할 때 족보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관심 없어요. 그리고 복음서 중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왜? 구약 성경을 인용한 내용을 이방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유대인들 금방 알아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탁 나오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유대인들 금방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복음 전하러 가실 때 이사야 9장을 마태는 바로 인용합니다. 스불론과 납달이 흑암에 앉는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요. 마가는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쓰게 했는가? 로마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로마 그때 당시 황제들이 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확실히 내가 알려주겠다. 두 번째, 로마에서 예수님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죠. 재판받으러.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거기 가보면 로마 사람들이 궁금해서 사도 바울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로마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복음서가 맞춤, 표적, 마가복음입니다. 당시 로마, 여러분 제우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책 아마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로마에 엄청난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런데 황제들은 자신을 신격화시켰어요. 우상화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 동전 보면 그 동전만 봐도 어떻게 황제들이 신격화시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런 질문한 적이 있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가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로마 동전 데나리온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전을 딱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2장 10절을 보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물어봐요. 이 로마 데나리온 동전 앞면에
가이사 초상이 있고 글이 써 있습니다. 뒷면에도 있어요. 무슨 글이 써 있었을까요? 하기야 여러분 만원짜리 뭐 5만원짜리 들고 다니기 자세히 안 보죠? 돈만 있으면 되지. 앞면에 황제의 초상 있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지존한 신의 지존한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가이사라는 호칭을 쓰게 했어요.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므로 신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세뇌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호칭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 제사장, 신. 이쯤 되면 이 세 가지 호칭을 받을 만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만화의 왕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신격화시킨 거죠. 그리고 이 기록을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 1년에 한 번씩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로마 황제 초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뭐라고 고백하게 만든 줄 아세요?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시저 큐리오스 이렇게 외치게 했어요. 큐리오스가 뜻이 하나님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 동전을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지 않았어요. 유대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동전의 최고의 제사장, 신의 아들, 초상화, 경건한 유대인들은 소지도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이런 시대에 황제 숭배 거부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핍박과 순교였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 읽었죠. 이 말씀이요, 로마 사람들에게 폭탄 선언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시죠. 왜 마가복음 1장 1절에 폭탄 선언일까요? 황제가 신의 아들인데 지금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폭탄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칼 막스의 자본론 못 보겠습니다. 검색했어요. 아니,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칼 막스의 자본론 당연히 읽어봐야죠.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수님이 강의하다가 야, 나 이번에 영국 갔다가 캐피탈리즘 자본론 책 사왔어. 어떻게 저걸 사왔지? 금손데. 화장실에 가서 껍데기를 딱 찢어버렸지. 안에 영어가 가득 차는데 세관에서 누가 그걸 머리 빠지게 읽고 있어요. 그 캐피탈리즘 자본론 책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고요. 황제가 신이다. 제우스도 신이고. 그런데 마가는 폭탄 선언한 거예요. 신의 아들이 누군지 아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마가복음을 로마 사람들이, 로마 당국이 봤을 때는 불운서적이에요. 이적 단체의 책입니다. 압수해서 불사르지 않았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가 읽으시라고 했죠. 앞으로 해드릴 거니까 읽어보시면 거기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지만 마가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기록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뭘 많이 기록했는가?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마에게는 힘이 신이었어요. 능력이 신이었어요. 그래서 힘과 능력을 갖춘 이 황제들이 신으로 초청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꿈 깨다 진짜 신의 아들을 내가 소개하겠다.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신의 아들인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잘 읽어봐.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다른 것 아무것도 안 주고 첫 마디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마 성도 여러분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마가복음 그냥 쓱 지나갔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탄 선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줄줄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냥 관심 없어서 그렇겠지만 줄줄이 나온 걸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11절 한번 보실래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마가는 잘 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뿐만 아닙니다. 마가는 귀신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잘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장 24절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 그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죠. 그리고 뒤에 3장 11절 보면 마가가 또 기록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가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예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할까요? 노마 신을 섬겼던 사람, 노마 장교인 백부장,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현장에서 지켜봤어요. 십자가의 처형의 책임자였어요, 백부장이. 그러니까 저 예수가 어떻게 끌려와서 어떻게 못 받고 어떻게 죽었는가를 처음부터 다 보셨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맨 뒤에 좀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제가 이거 다 찾아서 쫙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귀신들의 외침, 하나님의 음성, 나중에 백부장의 고백. 여러분, 백부장은 뭘 봤길래 저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뭘 본 거예요? 마가복음 안 읽었어요? 읽어오라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읽는데 23분 20초도 안 걸려요. 16장밖에 안 됩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현장에 지켜본 백부장, 뭘 봤길래 진실로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뭘 본 거예요? 첫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땅에 어떻게 해요? 뭐가 덮칩니까? 어둠이 덮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덮쳐요. 노마 장교가 얼마나 충격했을까요? 여러분, 사람 세상 떠난다고 해가 빛을 잃었습니까? 이게 신의 아들인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몇 마디 말씀을 하시고 세상 떠났어요.
가상칠은 그렇게 말하죠. 7마디 말씀을 남깁니다. 그것 백부장이 다 들어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마태복음에 한꺼번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각기 나름대로 7마디를 한마디씩 기록했는데 합치면 7마디예요. 근데 백부장은 십자가 밑에서 현장에서 그 예수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할까요? 십자가 달려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저 예수. 온 백성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구나. 충격이죠. 여러분, 병원에서도 저도 가끔 임종할 때 가보면 사람이 죽을 때요,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못 죽어! 안 죽어! 막 소리 지르고 입에 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면서 죽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 로마 장교에게는 충격입니다. 두 번째, 어떤 예수님 음성을 들었는가? 그 옆에 지켜보니까 지금 몇 명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몇 명인지 몰라요? 3명이 달려 있었죠.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백부장이 다 들어요. 아, 저 예수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강도가 했던 말도 백부장은 들었을 거예요.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악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예수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백부장이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죠. 최후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요. 다시 마가복음 15장 39절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마가가 예수님이 누군가 잘 들으라고 알려줍니다. 노마 황제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전승을 보면요, 그 백부장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안 믿을 수가 없죠. 그 충격적인 두려움의 순간 3시간 동안 칠흑같이 빛을 잃어버려 어둠의 속에 벌벌 떠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 다 들었어요. 마가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귀신들도 벌벌 떠는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입에서 나간 예수의 말씀을 딱 마가 기록합니다. 놓치지 않고.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래요. 그 말씀에 구원과 은총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한문으로 하면 뭡니까? 천국. 또 다른 말이 또 있죠. 천당. 천당 그러면 여러분 다가온 느낌이 뭐예요? 어떤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떠날 때 들어가는 하늘나라, 천당이에요.
천당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 나라란 뜻은 하나는 공간 개념이 있어요. 장소 개념. 또 하나는 나라는 통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가? 하나님이 통치한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 땅 누가 통치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하나는 원수마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돼서 죄인들이 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나죠. 하나는 원수마귀가 공중 권세 잡아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다. 그래서 성탄절을 12월 25일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딱 태어나죠. 누가 벌벌 떱니까? 헤롯 대왕이죠. 실제로 헤롯 대왕이 왜 떨었는가는 요한계시록 12장 가보면 알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수요 예배 때 다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옛뱀, 용,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기절한 거죠. 귀신같이 합니다. 왜? 귀신이기 때문에. 아까 회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어요. 저 예수님 우리를 죽이러 왔구나. 죄인은 살리러 온 거고 원수마귀와 귀신은 세계는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것은 아주 쉽게 요즘 말로 해드릴까요? 고통받고 살아가는 힘든 인생들아, 불행 끝에 행복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제 너희 죄는 내가 대신 짊어지고 원수마귀는 내가 쫓아낼 거고 너희는 내가 치료할 거고 죽은 너희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줄 것이다. 마가가 이걸 기록한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원수마귀 권세를 깨뜨린 걸 바로 기록합니다. 아까 말씀했죠. 여기 마가복음 1장 읽어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별로 없어요. 바로 뭐가 들어가는가? 23절 26절 보면 거기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역사가 바로 기록됩니다. 23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 귀신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회당에 유대인들이 가득 앉아 있습니다. 회당에.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쳐다보고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럼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분 아닌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에요. 귀신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마가복음을 읽은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사건별로. 첫 번째, 마태가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잘 봤냐? 이것이 신의 능력이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야. 봤지? 귀신 쫓겨나가는 거. 무슨 인간 황제가 귀신을 쫓아내?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 이거예요. 누가 사탄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느냐? 예수님 분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고 지금 마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문둥병자 사건을 또 기록합니다. 바로 1장 40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문둥병자는 율법에 격리되어 살라고 했죠. 마을 사람과 함께 못 살겠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왜 나왔을까요? 내가 문둥병 속에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율법을 어기고 동네로 나왔다가 돌 맞아 죽든지 어차피 죽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니냐? 내가 차라리 돌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싶다. 그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병들면 어디 찾아갑니까? 누굴 찾아가요? 의사 선생님. 저는 이 방송 보면서 지난번에 이렇게 세포 피부암, 또 갑상선, 자궁, 또 눈, 그걸 사진을 의사들이 보여주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또 집사람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복잡하게 만드셨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아니, 방송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다한증이라고 땀 냄새 난 것 때문에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수술을 받더라고요. 땅구멍이 있고 이렇게 사진 보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은 심심한 꼴을 못 보신 분이니까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눈이 잘 안 보인다고 산부인과 가지 마세요. 또 애 임신해서 배 아픈데 안과에 가시면 안 됩니다. 바보 돼요. 왜 이 문둥병자가 의사를 찾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소문을 들은 거죠. 10년 동안 하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의사한테 갔어요. 그런데 돈 다 날리고 병은 더 중해졌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아마 이 문둥병자도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문둥병자가 여기 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충분히 고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했어요. 손을 대시면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니겠어요? 손을 대시며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깨끗하게 됐습니다. 마가는 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했을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다. 로마 황제가 제우스 신이 문둥병을 고친 거 봤냐 그 말이에요. 누가 신의 아들이냐? 당당하게 마가가 글 쓰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치유자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에 정말로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지식으로 살지 마세요. 목숨 걸고 주를 붙들잖아요.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회복돼요. 주님만 붙드시는 거예요. 내 삶을 주께 맡겨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문둥병을 고치는 예수님 기록한 다음에 바로 이 마가복음 2장에요. 이제 중풍병자 사건을 또 바로 기록합니다. 마가는. 잘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신의 아들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중풍병자 이제
걸어갈 수 없으니까 침상에 메이고 지인들이 찾아왔잖아요. 지금도 방송에서 같은 의사인데 조금 방송 한번 타면요 줄을 서야 돼요. 우리 집사님도 무릎 수술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줬는데 또 집사님이 자기가 다 알아봤더라고. 저 인천에 뭐 병원에 있는데 그분에게 가야 된다고. 나는 컴퓨터 할 줄 몰라요. 그럼 빨리 돌아가시세요. 나는 컴퓨터 할 줄 몰라. 빨리 돌아가시라고. 컴퓨터 하면 그 좋은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술 잘 받고 지금 건강하게 다니는데 제가 소개를 했는데 저 말씀 안 듣고 인천병원 인터넷 다 확인해가지고 언제 하실 건데 거의 1년 기다려야 된대요. 한 번 방송 뜨면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1년 만에 거기 가서 지금은 잘 걸어 다니시고 요새는 또 체육관에서 성지수술에 가시려고 수영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끌려 들어와서 요새 일주일에 2번씩 수영하고 있습니다. 몸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수영하세요. 노는 백성들. 뭐합니까? 수영하셔야지. 중풍병자 예수님의 치유 소문 때문에 갔더니 못 들어가요. 당연히 못 들어가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남의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사유재산 손해배록 손해배상이 물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상한 말씀이에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자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거기 마침 누가 있었느냐? 서기관이 있었어요. 또 책 잡으려고 속으로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산단 말이냐? 예수님이 그 다 보고 한마디 해요. 내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 대답해봐. 죄사람 받으란 말과 자리를 들고 걸어가란 말 어느 것이 쉽냐 물어봐요.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하고 죄사람 받았느니라 어느 말이 어려울까요? 내 자리로 들고 걸어가. 선지자로도 옛날에 병 고쳤어요. 그런데 내 죄사함 받았느냐 그 말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인간에게 불가능해요. 하나님밖에 못하기 때문에. 어느 말이 쉽냐? 죄사함 받았단 말과 걸어라는 말이, 병 고침 받아라 말과 내 죄 내가 사하노라 어떤 말이요? 어려운 말이냐? 아마 서기관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뒤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느냐?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 보이려고 말한 거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마가는 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오록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걸 왜 썼을까요? 로마서 한번 읽어보라고 왜 썼을까요? 예수님 누군 줄 아느냐? 죄를 사해 주는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도 죄사함 권세가 없어. 이 구원받고 싶으시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 나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셔야 된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시라고 그랬고 하나 더 소개할게요. 그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어떤 사건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5장 보시면 그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어가자 허겁지겁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다니, 찾아보다니 관심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이단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딸을 살리고 봐야지 일단.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집에 좀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것도 회당장인데요. 율법을 지킨 회당장이 나에게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 하다니 예수님이 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오시면 뭐 하겠습니까? 괜히 예수님 오시라 가시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지 말라고 하세요. 와, 이 아버지, 나는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집사님, 자기 딸이 병원에 입원해도 눈이 풀리더라고. 죽을 일도 아닌데도.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 이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나는 궁금한 게 있어요. 딸이 죽었다고 할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말할까? 그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그러면 갈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나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나는 딸이 죽었다는 말을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을까 하고 기대한 이 해당장의 마음이 더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래요. 나는 이 말이 이 아버지한테는 정말 절대절명에 붙잡은 하나의 끈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 입에서 걱정하지 말라. 너 딸을 구원할 수 있어. 예수님이 무슨 소리 써주겠지. 같이 갑니다. 도착하니까 울골골 난리 났어요.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하죠.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지인들, 친척들이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겠어요? 참 정신 못 차리네. 지금 죽은지 잔지도 몰라요?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죽은 딸을 손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요. 마가는 아람어로 그냥 기록합니다. 달리다 쿰 딱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이 같은 사건을요, 누가 보면 누가는 의사잖아요, 직업이. 누가는 이 죽은 애를 살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한지 아세요? 아주 정교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을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 영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마가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의사다워요. 그 영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육체가 살아나요. 마가가 왜 죽은 어린 딸을 살리는 기록을 왜 했을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느냐? 생명의 주인, 우리의 창조자,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마 저는 여러분에게 좀 쉽게 리얼하게 풀어드리지만 이 마가복음을 읽은 로마 성도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깊이 알았을까?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 제가 5장 사이에 말씀했죠. 여러분 혼자 아마 빨리 읽어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꾀에 맞추면서 지나가면서 메시지까지 여러분이 아마 스스로 알아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묻잖아요. 마가는 왜 이걸 기록했을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는 은혜 받는 길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이 무슨 메시지를 말하고 싶은지 그거 못 들으면 허당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살렸네. 그렇게 막 끝나고 성경을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아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거 별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건은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죽을 영혼도 살리시다니.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들어야 돼요. 주님,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붙으세요. 영이 살리시
살리시고 능히 치유하고 회복시켜버립니다. 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안진뱅이 하나 고쳤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아세요? 그 사람 쳐다보고, 이야, 이거 신이야, 신. 그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금 터키 지방이죠. 거기 복음 전하러 가는데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쳐다보면 알아요. 졸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빨려 들어오는지 다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사도 바울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딱 쳐다보는데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딱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외쳐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래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했다가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쪽팔리잖아요. 무슨 일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김익두 목사님, 조폭. 김익두 목사님 그 조폭이 은혜 받고, 나는 어디 조폭이 은혜 받고 목사 됐다는 건 정말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성경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 장날에 안진뱅이 일으키려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안 일어나면 쪽팔리니까 저 골목으로 데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진뱅이가 뭐요? 근데 나는 그 목사님이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져서 생각해요. 일어날 때까지 해버립니다. 일어났어, 결국. 여러분, 기도 낙심하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 의심하지 마세요. 역사할 때까지 붙드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와 기적이 거기 있습니다. 자,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저 바울은 바나바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인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안진뱅이 하나 고쳤어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고친 거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의 능력으로.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스스 이렇게 신당 이렇게 나오죠. 스스란 말이 제우스란 말입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오죠. 제사 드리려고.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노래 잡았죠. 옷을 찢죠. 우리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 신 아니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야. 여러분, 안진뱅이 하나 고쳤는데 사람들이 소리 질러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 우리 가운데 내려왔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비교가 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선한 목자는 예수님.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이 누구겠어요?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로마 사람들에게 황제가 신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병든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마귀와 귀신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 정신 차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3기 1번 마가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이 핵심은 뭡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리를 해드려야지. 또 정리 안 해주면 국어 못하는 학생들은요 뭔 말인지 모르고 집에 가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 입에 나오는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외쳤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으냐? 저 신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질문할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세요?
아는 대로 읊어보세요.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에요? 지식으로 말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은 내 생명입니다. 내 선한 목자입니다. 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붙들고 사세요. 사랑하시고 사시고 동행하시고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내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 너무 생각할수록 너무 행복해요. 다른 학문 많이 하면 뭐합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거는 헛된 거예요. 제가 그 숭실대 학생들에게 그 성서 개론 강의 한 몇 년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 했어요. 학생들에게. 책을 많이 보는 게 유익한 건 아니다. 책 많이 보면 지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착각하지 마라. 꼭 봐야 될 책이 있다. 하나님 말씀. 꼭 봐야 될 책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내가 살아나고 치유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가을 좋은 계절에 많이 드시고 주무시면 돼지 됩니다. 돼지 되지 마시고 독서의 계절이죠. 책 중에서 무슨 책을 꼭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답은 너무 잘하셔. 아직도 마가복음 안 읽은 게으른 백성들 존말로 할 때 잘 들으세요. 존말로 할 때 맴매는 제가 안 해요. 아버지가 맴매 할 거니까 마가복음 읽으시고 마가복음 그 다음 책이 무슨 책이죠? 요한복음이에요? 환장하겠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에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지. 딴 데 정신 쏟지 마시고 말씀 주의 음성 듣는데 시간을 내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황제가 신이라고 제우스가 신이라고 믿었던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로마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마치 표적 항암 치료제처럼 헛된 것을 믿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는 일을 봐라.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느냐. 마귀 권세를 멸하고 있지 않느냐. 병든 자를 치유하여 깨끗게 하고 있지 않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고 계시지 않느냐. 주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된 주의 음성을 우리 성도들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로 섬기면서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 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